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참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난생 처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저녁 찬양 예배 이제 대표 기도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평소에 이제 교회 가는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자신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 주일에 길이 별로 막히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날따라 길이 굉장히 막혀서 차도 많았고 또 체증도 심해서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이분이 이제 속은 애간장이 타게 된 것이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시간에 이제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대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 공적인 그런 대표 기도자로서의 그런 자리였는데 자신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또 낭패감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분이 자신이 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낮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분에게 이제 기억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그 사람을 비방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도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당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날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분은 이제 자신이 처음에 맡았던 그 순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서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공허한 기도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아마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막으심으로 그런 입술,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입술과 또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교육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분이 그 시간 제대로 이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처음 맡았던 그런 공적인 기도의 순서는 다하지 못했지만 그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자상하게 또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상하고 세밀하고 생각이 깊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의 그런 통치권자,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혹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스탈린이나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이나 대단한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지도자이지 사람들과 백성들과 교류하는 그런 지도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군의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포와 경계의 대상일 뿐 인격적이고도 깊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 체증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놓쳤던 그 성도님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때에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초등학생이 이제 지은 시인데 여러분 초등학생 시답죠. 예. 그런데 참 여기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 아닙니까? 내가 조금밖에 예쁘지 않아도 그 아빠 입장에서는 여러분 누가 제일 예쁠까요? 자녀인 내가 가장 이쁜 것이죠. 또 내가 조금밖에 잘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 자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빠를 둔 자녀는 그 아빠가 제일 세상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때론 내 인생이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잘해.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핏덩이에 불과할지라도 부양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땅에서 기껏해야 70년, 80년을 살다가 관 속에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더덥고 헛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산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 이 기도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또 여기 나오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기도는 바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이 여러분 몇 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17장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죠. 총 26절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죠. 그렇게 길지 않은 26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26절로 된 이 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셨을까요? 뭐 지금 세보라는 건 아니고요. 몇 번을 지금 사용하셨는가 하면 여기 총 보게 되면 무려 39번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쪽도 되지 않은 이 짧은 17장을 통해서 무려 39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총 1754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성경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연속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짧은 한 장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39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만이 성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39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야 막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란 말을 39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39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란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떤 재앙의 이야기, 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자상하게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기도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깊고도 자상하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만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감사하시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배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 거, 그거 감사하죠. 또 좋은 집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 가정이 이렇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어떤 감사일까요? 지금 제가 말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나 중심의 감사죠.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결국 나 중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숙하고 참된 감사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실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아버지로 자녀로 삼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기에 나를 당신의 아들답게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까지도 내게 모든 것이 필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야. 결국 이 시간도 나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우리에게 매질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자상하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분주하고 바쁜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꿔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감사의 예물은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가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뭐죠? 내가 생각 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까? 내가 생각 속으로 그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은데, 이것만은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요, 아버지의 거룩함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에 관한 한 우리의 거룩한 삶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물질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지의 자식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